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오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천성문을 향하여 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을 나와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감사일까요? 원망일까요? 오랫동안 애굽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감사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감격을 망각하고 원망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를 이만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그 감사의 감격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부분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하게 불평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악한 말로 원망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은 습관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결국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배가 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배가 부르면 배가 불러서 죽겠다. 그럼 언제 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언어의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게 된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일까요? 민수기 11장 4절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 유유상종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귐을 의미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모세의 인도로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시면 잡족이 나온 것을 보게 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수많은 잡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 살던 여러 이방 족속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결혼이나 직업 등의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 집안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베푸셨던 여러 이적과 기사를 보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가담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도 따라 나서자. 그래서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탐욕을 품음에 원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안에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이 전염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거든요.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내가 당신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그 말을 해주면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또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똑같은 말임에도 그 말의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을 통해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불평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잡족들로 비롯된 무엇을 먹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런 노예에게 과연 바로가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주었겠습니까? 또 주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줬겠습니까?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신분은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나쁜 습성이나 또 언어 생활이나 마음과 생각은요, 이별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서 애굽에서 살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자유를 주셨으면 이제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겨야 되죠. 근데 여전히 노예 근성 가지고 노예로서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0절을 보시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하는 일이 정말 가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모세는 백성의 온 가족들이 자기 장막 입구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매우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입니까? 악한 말로 원망을 하다니요, 먹는 문제로 눈물을 흘리다니요, 그것도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탈진했겠습니까?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이 아니에요. 내 처지가 왜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원망과 불평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탈진한 모세는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200만이 넘는 수많은 무리를 광야에서 인도하는 모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모세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고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삶에는 전혀 예기치 않는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문제 하나 해결하면 이젠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서 문제에서 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 삶에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와 함께 죽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에 짓눌려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 그대로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선수는 그 슬럼프를 잘 극복해서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기록을 뛰어넘는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수는 슬럼프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 앞에서 꼬꾸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부르짖어서 그 인생의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리신 처방이 민수기 11장 17절에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숨이 막혀요? 여러분, 마치 검은 비닐봉지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홀매면 숨이 차가지고 말이죠, 그 비닐이 막 콧구멍을 가로막잖아요. 혹시 그런 인생의 문제로 정말 답답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삶이 지나지 않아요? 내가 어쩌다가 저 녀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지, 낳지나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상처받고 계십니까?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골머리가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너는 나에게 뭐하라? 부르짖어라.
모세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미사여구를 감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중국집에 갔는데 혹시 이렇게 주문하는 분 계십니까? 얼굴도 잘생기시고 재산도 많으시며 명문대학을 나오시고 인간성도 좋으시고 사람 됨됨이도 괜찮은 주방장이시여, 짬뽕 한 그릇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방장이 나와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내쫓을 겁니다. 중국집에 가서는 짬뽕 한 그릇, 곱빼기 하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여러분, 미사역을 붙이지 마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진실한 기도 하셔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죽으면 죽겠다고 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있어서 미사여구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고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심정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가를 주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그냥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탈진한 모세에게 제시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 거기에서 모세와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려준 영을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모세와 함께 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문제에 치여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속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회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인생의 문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었는지 속해서 서로 간증하고 성교에서 간증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한 가족이군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우리가 합력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 어떻게 이 강경제일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워로 세워가라고 3분의 전도사님 세워주신 거예요. 5분의 장로님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세워준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해 갑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도저히 못하겠어. 아유, 나 내려놓을래. 나 인생 그냥 끝날래.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스바냐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포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애굽을 나온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모세가 탈진하였을 때 하나님은 장로 70인을 뽑아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70인의 장로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모세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하나님께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모세와 함께 서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한 거룩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위대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입니까? 좋은 장로, 좋은 성도들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다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 70인이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직무를 담당하고 모세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은사, 신유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은사 많잖아요. 아주 그 은사 그냥 다 받으시길 바라요. 단 한 가지,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은사 받아가지고 엄한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돼요. 예를 들어 신유의 은사가 있다. 목사님,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권사님, 우리 같이 동역합시다. 병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픈 성도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은사를 활용하면 교회도 부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다 은사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혼자 은사를 독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민수기 11장 24절에서 모세는 백성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장로 7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장막 둘레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구분됨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 둘레에 세우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민수기 11장 2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린 지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헌신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일을 시작하면은 기대하시라. 마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가 들려와요. 제가 콩나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아는데 성가대에 서 있네. 아주 그 소식은 KTX보다 더 빨라요. 그럼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학교 다닐 때 음악 시험 보면 빵점 맞았는데 내가 어떻게 성가대 쓰겠어? 은혜를 받고 다음 주부터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콩나물을 더 좋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두질 않아요. 담임 목사도 그렇습니다. 교회 부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장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설교만 하고 그냥 그러면요, 뭐 문제될 게 있겠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해가려고 하면요, 누구 찾아온다고? 마귀가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요, 영적으로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탈진하여 외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거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영과 육이 완전히 탈진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쉬게 함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탈진했을 때 하나님은 장로 70명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모세의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역자가 되주셔야 돼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페인트 칠을 할 텐데 누가 하겠지? 그런 마음 갖는 게 아니라 나부터 하겠다 이거야. 6월 14일 날 우리 대청소할 때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그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나부터 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담임 목사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보세요. 얼마나 연약해 보여요. 바람에 날려갈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로 도와주셔야 되고 몸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교회 일을 앞장서서 헌신할 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가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백만의 백성을 혼자 이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역과 힘을 적절하게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70장로들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질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죽지 못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 받아서 야호, 야 오늘 주일이야, 와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됐네. 우째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그런데 민수기 11장 26절 보시면요, 우리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도 지도자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회막으로 가지 않고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이 그들에게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 왜 회막으로 가지 않고 진에 머물렀는지 모릅니다. 아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조차도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상황과 장소와 시간의 구애됨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활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 곁에서 그의 일을 거두어주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소년이 전하는 말을 듣고 모세에게 그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호수아의 말처럼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는 것을 못하도록 해야 할까요? 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나보다 먼저 직분을 떡하니 받아요. 또 직분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이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 은혜는 다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했는데 주님, 저에게도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끄집어 내려가지고 실족시키겠습니까? 오늘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회막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68명은 모였어요. 그런데 엘닷과 메닷은 진에서 어떤 형편인지 몰라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금하게 해야 된다, 못하게 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민수기 11장 29절에서 지체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아주 멋진 대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나 때문에 염려가 되느냐? 나는 차라리 온 무리가 모두 다 여호와의 영을 받아 예언할 수 있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면 좋겠다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저는 모세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방언이 터지고 그냥 예언을 하고 말이죠, 그냥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냥 교회 천정이 그냥 들썩들썩. 할렐루야.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메시지를 조금도 손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왕이나 제사장처럼 세습으로 그 직무를 맡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전하며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성령의 은사를 독점하거나 그 주어진 능력을 동원하여 자기의 지위를 절대화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성숙을 추구했던 거예요. 저는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의 목회적 지도력 아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벗어나는 순간 사이비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같은 이런 모범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은사를 밟아버리고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버리고, 물론 사실은요, 저들이 목회를 하면서요,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요,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아예 은사를 아주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일어날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 못 담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에서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다가옵니다. 특별히 우리 부서의 부장 되시는 분들은 동역자들을 세우셔야 돼요. 살피셔야 됩니다. 교회, 학교든 모든 부서든 마찬가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동역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홀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전도사님들한테 위임할 것은 위임을 합니다. 해보라고 자꾸 격려를 하죠. 합력해서 하나님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합력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세가 탈진했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말합니다.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동역자가 없어서, 아니 동역자를 세우지 않아서 홀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오하고 지치고 탈진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담임 목사와 모든 동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도 선지자가 되라는 오늘 모세의 이 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 부르시면